참 중요한 시대이고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나이별로도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나이별로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세대 간의 소통은 옛날부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얼굴에 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쓰고 얘기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하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얘기하고 막 절로 가랬더니 일로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회사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건 뭐예요? 마스크를 안 했는데 소통이 안 되면 이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또 공동체별로 또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됐지요. 요즘에 국회 질의응답을 보면서 참 저 국회는 소통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저렇게 소통이 안 되나, 한 나라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떡하나 할 정도가 되어지고, 또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보다 정부 요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10분의 1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 주장만 얘기하고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다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기도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기도의 장소에 전처럼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고 저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임들이 점점 줄고 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토로하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이고 또 간구하며 또 소통해야 될 때인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개가 필요할 때이지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데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편으로 틀어야 될 때가 이때인 거지요. 전염병이 있었던 모든 성경적인 이유는 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세속적인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 주님의 징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통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 보낸 세월과 또는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과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이적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질문들을 자꾸 해대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땅의 언어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알아들 수 있는 같은 그 어휘와 그리고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안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언어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건 다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인간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온전히 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눈빛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과 그 힘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처럼 항변을 합니다.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 또 이렇게 다른 사항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모든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거지요. 빌립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소리는 가끔 듣지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끔 듣기도 하고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오늘 빌립의 심정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베드로, 도마 이들이 한 질문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해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저도 또한 있습니다. 때론 저도 하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지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또 도마의 그 질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믿고 싶은데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분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런 말이 바로 나와요. 또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일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신의 자리에까지 도전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시도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에 있었던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최초의 그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모두 다 자신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에 대한 질문을 빌립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고 나의 삶이 삶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또 주님께 예배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예배고 다른 나의 삶은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사고인데, 여러분들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물 마시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영성은 벌써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세속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됐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것이 분리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사람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마치 빌립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사귈 때 사람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알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이 이거는 투시력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귀고 또 깊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또 만나게 되는데, 더 깊이 만나면 모든 인간은 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깊이 만나면 이 사람의 어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런 게 없지요. 그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밝은 빛밖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것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용서, 능력, 축복,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지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젠틀도 해야 되고 또 정말 내 것을 다 퍼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되어져 있는, 그래서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은 바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를 보이고 예수님을 보일 수 없는 것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시대는 변화되지 않고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면 능력이 없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지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지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천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 이제 죄된 몸으로 주를 봤으니 나는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님은 육안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 인간은 그분을 보고 느끼며 만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던가요? 바위 틈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손으로 막으시고 지나갈 때 그 뒷모습만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 조목조목 알려주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성경의 범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과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건들,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지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 생활, 경험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는다라는 것은요, 겉모습만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하여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지요. 지금 빌립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 답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알다, 보다, 믿다라는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자,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삶, 모습, 음성, 말씀, 기적, 능력 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지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세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알다, 보다, 믿다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다라는 말을 3번, 보다라는 말을 1번 합니다. 이 알다와 보다라는 말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건데요.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다라는 단어가 또 많이 반복되어 등장을 하지요. 헬라에서는 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우리가 볼 때 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보지요. 그냥 본다. 그냥 보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뚫어지게 본다. 뚫어지게 본다. 세 번째는 이 의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본다의 의미인데 내면의 깊이까지 들어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아빠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빠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게 보이죠. 예, 부모에게는 자식들의 잘못이 어떻게든지 이게 느껴져요. 참 하나님이 신비로운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은 뭔가 부모 모르게 엉뚱한 짓 하면 부모가 느껴요. 느껴보셨지요? 다 크고 결혼하고 분가해도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자식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그 자식 한 명 각각의 그 내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는 그 본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분의 얼굴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아버지를 보이라, 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반복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지요. 특히 동사의 변화를 잘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할 때 보면 이런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좀 파악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새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지요. 많이 모르면 시험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의 암도 동일한 겁니다. 진리를 외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했지만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한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솔이가 다 암송을 했어요. 걔가 로마서 8장을 다 알아요? 암송한다고 다 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암송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쟤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웠지 안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자, 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요. 체험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 그분께서 들어오신 것과 그 개인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다라는 것은 알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개인의 내면으로 정보가 들어가서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 관계 가운데 아는 그 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그것을 알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가 아이를 낳고요, 자신들이 아이인지 아닌지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자식은 내가 보면 알지요. 내 자식을 낳아놓고 그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이제 오랫동안 30년 넘게 어렸을 때 헤어져서 다 큰 다음에 만났을 땐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건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적, 이성적, 경험적으로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100번의 알미 있습니다. 1000번을 읽으면 또 1000번의 알미 있지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알미의 깊이가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듯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것, 그 더 넓이 만나는 것, 더 높이 만나고 더 넓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라는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 모든 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큰 일은 바로 사도행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의 일들을 사도들이 많이 행하지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대로 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겠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텐데,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조지 밀러 아시지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 그분입니다. 평생 이분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뮬러가 죽은 후에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으시고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 누구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의 결론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받는 축복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삶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아지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외공부의 학생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100점 만점에 기도하면 100점 맞아요. 안 믿는데 저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네,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장학금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어디 가요? 학교 가지요. 학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지요.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장학금 하나 못 받으면서 무슨 교회 다니냐고 해서 그때 그 도전을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장학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시험 봤는데 시험을 다 망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망쳤는데 다 망쳤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는 낮은데 딴 애들이 다 점수가 낮으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레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참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장학금 받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부모님에게 교회에 목숨 건 사람도 장학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때 더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수, 금, 토, 주일 매일 교회 나갔고요. 저녁 때마다 나갔고 체육마다 나갔고 우리 부모님이 혀를 내둘릴 정도로 그런데 장학을 받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주 조금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가장 큰 거면서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어떤 것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끝없는 교통함을 통해서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처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전사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왜 모여요? 예배의 삶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축제가 되는 거죠. 예배는 장송곡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서로 일찍 나오려고 막 경쟁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려고 막 서로 그래서 막 늦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늦게 나오세요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막 너무 일찍 와갖고 자리 찾아가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그래서 좀 천천히 오시라고 이렇게 일찍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이 거꾸로 나와야 되는 게 교회 아닐까요? 거꾸로 좀 일찍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축제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